아버지,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야기를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자를 믿는 것이며 그 구원자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심판이 있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속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남기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었고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구약에서 부활의 구절들을 살펴보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두 구절과 그 부활을 예표한 한 구절을 살펴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첫째, 다 같이 펴보시면 됩니다. 첫째 다니엘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마지막 경고입니다. PDF 리더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다니엘 12장 2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은 구약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게 부활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표현을 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깨어나는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은 뭐 몇 명, 숫자가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인류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난 이후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모두에게 있지만 결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부활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깨어납니다. 그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며 동시에 부활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틀은 시간 자체라기보다도 잠시의 고난 그리고 그 과정을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성경에서 셋째 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죽음 이후의 회복을 의미하며 절망 이후의 반전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틀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셋째 날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냅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셋째 날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로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만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살아 있었다, 이런 어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미입니다. 이미. 요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도망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물고기 뱃속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아멘. 요나는 바다에 빠졌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깊은 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으며 완전한 단절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던 표현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3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시간, 어둠의 시간, 고립된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성경의 부활을 예표한 세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겪어내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일어나는 제가 알게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제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로서는 솔직히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주변 것 보지 말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파도와 번개를 치고 파도가 막 일어나고 우리가 막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내가 천국을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 주일에 제가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이렇게 오후 예배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